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외면하는 것이니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알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가장 확실합니다. 성경은 때로는 나의 허물과 죄를 날카롭게 지적함으로써 나를 깨우치고 나를 알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가장 좋은, 나를 가장 자세히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오직 성경만이 나를 올바르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알 때 나는 주님을 찾게 되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매우 영광스럽고 복된 우리의 존귀한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갖지 말고 높은 자존감을 갖고 당당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에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이것이 우리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택하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인간들이 겨우 찾아 섬기는 것들이 모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헛되고 헛된 우상들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더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죄인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저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더 정확하게는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건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이 순간에도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것은 내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과 영생은 내 마음대로 얻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싸우려가 아니에요. 엿장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가위를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획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인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만세전에 벌써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내가 중동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중동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그걸 선택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수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어찌 나의 결정으로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전에 택하심 받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면 나의 신분은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9,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그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택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크게 감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대단히 존귀한 신분이었습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당시의 선지자 제사장인 사무엘을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았다가 후에 사무엘의 큰 책망을 받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만 자기 당대로 끝나고 왕조를 이루지 못했어요. 또 유다의 제9대 왕 우시아는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제쳐놓고 자기 임의로 여호와의 제단에 나아가서 제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가로막았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이 제사장한테 노를 바랄 때 하나님이 우시아를 치시니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당장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문둥이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다시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역대하 26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같은 내용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냥 제사장이라 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존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되고 기름 부어 세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면 제사장은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장의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성소의 휘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이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분입니까? 세상 앞에 나가는 것도 아무나 나갑니까? 그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깁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과 명분을, 그런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세 이후 예수님까지 무려 1500년 동안 수많은 짐승의 피가 성전에서 흘려졌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수많은 화목제와 속죄의 제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두터운 휘장은 찢어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두터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때까지 그저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오직 주님의 피로만 온전한 대속을 받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능히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이제 저먹고 흠없는 어린 양께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터운 휘장이 마침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폭판이 완전히 찢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제사장 신분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한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질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터운 휘장도 찢겨져 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천주교에 신부했던 마르틴 루터는 그가 이 성경을 깊이 깨달은 후에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고 모든 성도의 만인 제사장론을 힘차게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떠한 문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내어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왕같은 존귀한 제사장의 신분이 된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다시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은 큰 틀에서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나라는 통치를 의미하고 백성은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의 나라도 거룩하고 그의 백성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만족할 만큼 거룩해진 것을 보시고 나서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인자의 피로 우리를 억만 가지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세요. 이것이 또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신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계속 연단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미국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합니다. 나는 가끔 미국 시민권 가진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억류되는 경우를 보아왔어요.
주로 북중 국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잡힌 사람들, 또는 미국 신권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의미 활동하다가 이제 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잡혀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류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든 그 억류된 사람들을 미국으로 데려옵니다. 그 억류됐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보낸 특별기를 타고 미국으로 와서 공항에 내릴 때 가끔 미국의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까지 공항에 마중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야, 그래도 우리 미국이 좋은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도 자국 시민을 이렇게 보호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라고 하는 뜻이요, 둘째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우리 곁으로 오신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보내신 보혜사이시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은 때로는 졸기도 하고 잠도 잡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시편 121편 3절 4절에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감히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29절로 가서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천지가 무너져도 나는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위상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고 늘 그 은총을 맛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넷째로 베드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저주와 비탄, 영원한 심판의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어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귀한 빛은 신령한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거룩한 빛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참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거기는 영원한 어두움이 있을 뿐이에요. 단 한 줄기의 빛도 없습니다. 일단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결코 영원토록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단 한 분도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돼요. 나이를 좀 먹고 나니까 이 캄캄한 밤에는 운전하는 것도 그렇게 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참으로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햇빛과 달빛과는 전혀 다른 빛이에요. 햇빛과 달빛 필요하긴 하지만 오랫동안 그 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 해가 됩니다. 그 천국의 빛은 영원히 황홀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빛입니다. 그곳은 그림자조차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빛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5절에 말씀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어두운 데서 이 귀한 빛 가운데로 부르심을 입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말씀대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은 짧아요. 그 짧은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뜻도 바로 주님의 복음을 여기서 전하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선교의 제1현장인 줄 알고 주님 재림날까지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묘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복음을 전한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힘있게 부를 때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찬송을 힘있게 부를 때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그 어두움의 쇠사슬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찬송이 풍년 들어야 합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에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또 시편 140편 1절에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는 옛 노래와 대비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옛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그것은 옛사람이 부르는 노래. 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 사람을 상대로 사람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 이것이 옛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구원받은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 그리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상대로 부르는 노래. 이게 새 노래예요. 이 노래를 우리는 많이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찬송을 통해서 그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장차 저 천국에서 더 좋은 노래로 영원히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주님의 세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다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만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세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의 무거운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습니다. 이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계명과 율법의 권능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서 형제와 자매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계명은 이 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사랑으로 주님을 선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큰 빛이고 가장 위대한 힘이고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하기를 힘써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살도록 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늘 우리를 감동, 감화하셔서 우리가 존귀한 자임을 항상 깨닫게 하시고 늘 존귀한 자로 살도록 성령께서 힘을 더하시고 그리고 진리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